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고 권경수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오늘 이용자 권사님과 유가족들이 예배 함께 나오셨네요. 저 뒤에 계신데 여러분들 나가실 때 위로하며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점심 때는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마천사기에 보면 초나라 장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왕은 왕자였을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왕이 된 뒤로는 웬일인지 포악한 정치를 하고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폐하, 지금 나라는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초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폐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정신을 차리셔서 나라와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아주 그러자 소정의 직언에 왕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그러나 소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해서 외적의 손에서 죽을 바에는 왕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기세를 가지고 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이 바른 정치를 해줄 것을 계속 간청했다고 그럽니다. 소정의 시간을 계속 듣고 있던 왕이 갑자기 소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 같은 충신을 찾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왕은 충신 소정을 얻은 뒤에 나라를 굳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으니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바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오바댜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주어서 먹을 것을 제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은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기를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선왕 시므리를 일주일 만에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립하였습니다.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서 국가적으로 정략 결혼을 맺어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합이 통치하던 22년 동안 북왕국은 강성해졌는데 그 규모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독실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 그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비가 되면서부터 북왕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강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억지로 절하라고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신교, 혼합 종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거듭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고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붙잡히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산속이나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바댜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국내 대신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합 왕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죽어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서 100명을 50명씩 산속에 있는 굴에 숨겨주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강력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숨겨 주었다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욱 악하여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사탄의 앞잡이, 악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100명을 숨겨 두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기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바댜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했을 테고, 그런 상황 속에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테고, 빚도 얻었을 것이고,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식구 모두 다가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읽다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저에게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빚을 갚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말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로 죽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죽어서 가정이 빚을 얻어 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오바댜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에게 보상해 주시고, 기근을 지나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갖고 있을 때 주변 나가서 많은
빈통을 빌려오게 하고 기름을 계속 채웠고 그것으로 빚도 갚고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들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여자가 선지자를 섬겼다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험해서,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심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모른 척하고 아하방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대충 사람들과 타협하고 지냈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더 출세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권세를 자랑하고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빛의 사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방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구루토기로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영적 암흑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갈라내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을 하며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 같은 이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빛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큰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 존재이지만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물품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교회까지는 2,0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2,000km나 가야 되는 먼 곳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하게 되는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와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km나 되는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강도와 도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로마까지 찾아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사형이라는 것이 언도되면 어쩌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 옥바라지를 하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보내야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이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돌보지도 않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한 에바브로디도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편지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믿음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바댜 같은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